오늘은 마가복음 1장 본문을 중심으로 가장 큰 명령,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선교주일이자 덕성교회 선교보고 주일로 지킵니다. 기장총회에서는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총회 선교주일로 제정을 하고 선교비를 각 교회에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금된 선교비로 개척교회와 미자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과 장애인 선교 등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덕성교회도 매년 소정의 선교원금을 총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덕성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립교회 3군데 그리고 군인교회 4분의 해외 선교사와 인도 신학생 6명 그리고 3곳의 기관을 소개하면서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인 선교적 사명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은혜로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중학생 때 난생 처음으로 노방전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가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라고 했대요. 근데 그날 비가 억수로 많이 왔대요. 이 여중생이 사춘기에 수줍은 여중생이 사람들에게 그 전도지 한 장 주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비도 많이 오고 여러 사람 다 스쳐 지나 보내고 마지막 딱 끝나려고 할 때 딱 한 사람에게 전도지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남학생이었대요. 고등학교 남학생에게 전도지를 새빨개진 얼굴로 그냥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도망갔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여중생이요 개척교회 사모님이 되었어요. 개척교회 사모님이 되어가지고 힘들잖아요. 주변의 큰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들의 소개를 인사말을 다 봤대요. 근데 한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인사말을 보면서 이 개척교회 사모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고등학생 때 비가 억수로 많이 오는 날 어떤 여중생이 수줍은 얼굴로 나에게 전도지를 줬는데 그 전도지가 궁금해가지고 읽게 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소명을 받아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적어놨대요. 그 사모님이 전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개척교회 사모님이 전도하기 힘든 이 시대에 참 많이 지쳐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힘을 얻어서 강호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80% 이상은 아마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20% 정도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부모의 신앙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복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초청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세계 선교학자들이 선교신학자들이 정의한 선교의 대헌장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딱 한 줄로 정의하라면 선교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영혼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바로 주권입니다. 우리나라는 근현대사에 주권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나라는 땅도 있었어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권을 빼앗기자 우리는 일본에 귀속된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는지는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 사람의 주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어둠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에게 귀속된 그 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권은요,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특히 불교를 믿거나 타종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단 마귀가 엄청난 방해를 해요. 그런 경험해 보신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서 현지인들을 만나면요,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영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이 충돌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 덕성교회에서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그나마 카톨릭이 83%고요. 개신교가 9%여서 그래도 덜 답답해요. 그런데도 이 필리핀 사람들은 종교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애기신도 믿는 그러한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에 필리핀 섬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서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경험을 했어요. 물론 기적도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그곳에 200명 이상의 섬의 사람들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단 2명이에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그 섬마을의 교회를 아주 크고 기물까지 다 그렇게 멋지게 지어졌어요. 근데 그곳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쫓겨나요. 마을 사람들이 쫓아낸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마을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 문 앞에 와요. 그래서 크락선을 울리면서 크게 예배를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2명의 교인들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어둠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올 7월에 단기 선교를 가는 태국도요, 영적인 싸움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태국의 인구가 약 7,2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약 2천만 명 정도 많은 나라입니다. 이 종교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태국의 종교가 불교예요. 100명 중에 95명은 불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4%고요. 기독교가 단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호의적이거든요. 근데 이 태국은 일본하고 복음화율이 똑같아요. 우상을 제일 많이 섬기는 일본도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이 태국의 땅이 우상이 점령한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복음화율이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이 복음의 황금어장이 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번 태국 단기선교회에 우리 교회 어른 6명과 학생들 11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덕성교회 단기선교 단원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선교란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영혼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까?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유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다 뒤섞일 거예요. 우리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왜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크게 두 가지 선교가 있습니다. Go and send예요. 가라 아니면 보내라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을 향해서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는 선교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와 물질을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을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해외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물질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선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선교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선교의 시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함께 아파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에서 돌이켜 뉘우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예수님 자신의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교의 시작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이 많을까요? 아니면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이 많을까요?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 기뻐하셨다는 표현이요, 5손가락에도 안 들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 슬퍼하셨더라, 애통해 하셨더라, 이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병들어 아파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 앞에는요, 항상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수 윤도현 씨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가수 윤도현 씨가 잘 가깝게 지내는 전인권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로 이제 락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전인권 씨가 락을 오래 해가지고 목소리가 걸걸합니다. 허스키해요. 근데 윤도현 씨가 전화를 걸었더니 형님의 목소리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윤도현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어디 아프세요? 감기 걸리셨어요?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 전인권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괜찮아. 이거 그냥 아프면 돼. 이거 그냥 아프면 낫는 거야. 그렇게 그냥 대수 없지 않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아픔들 중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병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상처들도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도요, 약 안 먹어도 시간 지나면 낫는데요. 감기도 약 안 먹으면 2주 안에 거의 다 낫습니다. 약 먹으면 일주일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윤도현 씨가 형님의 그 안 좋은 목소리를 알아듣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걱정해줬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의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긍휼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긍휼이 많은 곳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벽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도 기도 응답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기도 수첩에요, 예스의 응답이 얼마나 많이 동그랗게 쳐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으로 그렇게 확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덕성교회가 긍휼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최고의 교리서인, 예수님의 삶을 해석한 최고의 교리서인 이 로마서는요, 본래 15장에서 끝이 납니다. 15장에서 복음에 대한 해석이 끝나요. 그런데 바울이 점을 찍고 이제 편지를 닫으려고 하는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선교하면서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사람들, 너무도 고마운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로마서 16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로마서 16장에 나온 소중한 사람들이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37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29명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8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에요. 그 가운데에 16장 1, 2절에 베베라는 여인이 처음으로 먼저 등장을 해요. 이 베베라는 여인은요, 원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우상을 싹 버려버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목회와 또한 주변의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적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있어요. 그들도 바울과 같은 천막공으로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복음 사역에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현장까지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덕성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시면 그 편지가 덕성교회의 서가 되는 거예요. 덕성교회서. 덕성교회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까? 아멘 해야죠.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록되겠습니까? 바울의 목회를 도왔던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처럼 덕성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를
헌신적으로 도운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고 있다면 선교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까? 정리하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의 시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 도성교회가 기도와 물질을 보내고 있는 선교지 소식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해외 선교사님들을 먼저 소개할게요. 태국 장병조 선교사님입니다. 이번에 태국으로 선교여행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요. 이분이 바울 선교회의 파송 선교사입니다. 30년 이상 태국에서 선교하고 계세요. 한 곳에서 30년 이상이면요, 거의 현지인입니다. 현지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세요. 이분이 태국 북동쪽 지역에, 치앙마이 쪽의 그 북동쪽 지역에 교회를 5개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콕 지역에도 4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모두가 현지인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날로 부흥 성장하고 있대요. 이분이 태국에서 방송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성경 암송 사역과 그리고 태국 신학교에서 강의를 맡아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방송 선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교회에다가 안테나를 크게 세워놓고 그 방송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태풍에 그 안테나가 쓰러져가지고 본당, 예배당은 지붕을 덮어가지고 예배당에 구멍이 나고 그 방송 장비가 다 고장이 나서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분이 필리핀 강경진 선교사님입니다. 기장 총회 파송 선교사로 25년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10년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5년째 지금 필리핀에서 유치원 사역과 또 초등학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올해로 7번째 초등학교 졸업생을 배출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은요, 거의 따갈로그를 배우거든요. 지역 언어, 방언을 배우는데 이 학교에서는 가난한 지역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 학생이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참 뿌듯하다고 이렇게 전해줬어요. 지금 필리핀의 현지의 체감 온도가요 53도라고 합니다. 53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지금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대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선교사님 사모님이 누구 많이 닮지 않았어요? 누구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안지순 군사님인 줄 알았어요. 안지순 군사님 따님이래요. 놀랬어요. 아무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베트남 유한중 선교사님을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 유한중 선교사님은 백석대학교 출신으로 용익교회 장로님, 울로 장로님 아드님이세요. 네, 오랫동안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베트남은 공산권 국가잖아요. 공산국가라 교회를 개척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드문드문 있습니다.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한 교회에서 한 교회로 이동하려면 거의 5시간에서 8시간을 가야 된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차가 없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의 이광현 선교사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 교회 수요예배 때도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그동안은 신학교에서 신학교 기숙사에 기거하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작년 연말에 개척을 했어요.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다 이제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땅 터에다가 지금 기둥하고 지붕만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작년 말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45명이 개척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줌으로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신학생들을 그렇게 물질로 도우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선교사님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인도 신학생 6명에게
선교비를 보내주면서 학비를 그렇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분을 소개할게요. 바바이 마할 신학생이에요. 이 바바이 마할 신학생은 그 신학교 이름이 캘커타 성경신학교예요. 캘커타 아시죠? 마더 테레사가 사역했던 지역이에요. 빈민들이 가장 많은 지역. 이곳에 신학교가 세워지고요. 신학교 과정이 우리처럼 대학교가 4년 과정이 아니라 2년 과정만 마치면 전도사가 될 수 있어요. 전도사가 되면 이제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캘커타 성경신학교 2학년인데요. 여기서 공부하면서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기타도 배우고 여러 가지 악기를 배우면서 그곳으로 이제 주말이 되면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그리고 사비트리 햄브람이라는 신학생이 있어요. 사비트리 햄브람. 이 학생도 신학교 2학년인데 힌두교 골수분자였대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어머니가 소천을 받으셨대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아버지와 남동생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이 망갈 투두라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도 신학교 2학년입니다. 이름이 웃기죠? 네, 어머니가 신장 질환 병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천식 환자래요. 처음으로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이분이 이런 건물에서 처음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대요. 신학교 안에서 기숙사에 살면서 난생 처음으로 이런 제대로 갖춰진 건물에서 공부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팍이라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크루팍. 우리 전에 소개했었는데 이분이 달리 출신이에요. 달릿이 천민 계급이 있는 카이스트 제도의 달릿 가장 천한 계급의 달릿 출신으로 그분이 땅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다른 학생들은 다 테이블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천민이기 때문에 땅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었었어요. 근데 이광영 선교사님이 그걸 철폐했어요. 그래서 동등하게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단독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신학대학원에 가기를 희망을 했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학비가 비싸요. 일반 대학교는 한 학기에 30만 원이면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신대원은 1년에 250만 원의 학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가장 힘든 그런 출신인데. 그래서 이광현 선교사님이 한국의 선교지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분이 1년간 신학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학비를 마련을 해줬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선교지를 소개하면 세송교회 재원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데요. 이 세송교회는 2019년대에 개척을 한 교회예요. 목회자 가정 4명이서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2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결처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물결처치 교회는 백진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 물결처치는 건물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 건물이 없고요. 서울의 홍대에 있는 공연장을 대관을 해가지고 여기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뒤에 악기하는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들에게 사례비를 주면서 그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고 청년들이 보고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 백진우 목사님과 그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소문이 나가지고요. 20명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바닷교회 성우경 목사님 작년에 성탄절에 우리 교회 네팔 여성들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매 주일마다 지금 10명이 함께 빌라에서 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들과 함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네팔로 돌아간 그런 친구들과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네팔어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진교회, 군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창한 목사님이 제 신대원 동기예요. 이분이 2017년부터 8년째 지금 군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부대에서요, 교회를 나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나가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기 전에 포천에 있는 그 부대에서 거기서 예배당을 마련해 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맘스터시래요. 엄마의 손길을 제일 좋아한대요. 햄버거. 우리가 매월 보내는 그 10만 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국군 장병들에게는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포천에 있는 포병부대가 전체 장병들이 250명이래요. 근데 매주 100명 이상의 장병들이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대대장이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많은 장병들이 교회에 오냐고. 그러면서요, 이 교회 앰프 시설이고 음향 시설 다 새 것으로 갈아줬대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기관으로 월드비전 아프리카 아동들 한 달 생활비를 2명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매월 번역된 성경을 10권씩 그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성경 보내는 일에 집중해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성교비로요, 매월 1년이면 120권의 성경, 번역된 성경이 해외로 그렇게 전도용품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경기남로에 속한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이렇게 후원하고 있어요. 소정으로. 선교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돼야 돼요. 우리 덕성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더욱더 크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매월 드리는 그 선교원금이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선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요. 한 영혼이 신학 공부를 해요.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으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을 더욱 풍성히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